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도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전에 했기 때문에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또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그 전에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 지난번에 있었던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건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경건은 뭐냐면은 그래서 진리 앞에서 겸손한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가리켜서 경건하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중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그러니 뭐 거기에 남아서 있을 수가 없죠. 가슴에 딱 남아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숱하게 얘기를 해도 아마 숱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믿지 않는, 그래서 중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내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말을 하면은 알아듣는 것이죠. 모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모르면 귀로 얘기를 해도 전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모르는데 이상한 소리 들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다가 물론 조금씩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로 누가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제 듣는 자가 그 중심에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래도 누구의 말로도 그래서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그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참으로 교만이 극에 달하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자가 아니다 보니까 경건은 겸손한 자인데 교만한 자는 경건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100%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가 뭐 어떻게 100%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또 이단에 속해 있는 잘못된 파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은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생각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참이다, 자기들이 진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이상이라는 흘러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가운데서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 있던 것은 다 부정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 진짜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염불이나 또는 이제 애우고 무당이 구슬하는 것이나 뭐 신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무당들이 구다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탄에게 이제 매어서 그들이 종노릇 하는 것들이 무당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염불을 애우는 것도 그애들이 굉장히 거룩한 것 보이지만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통 사단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여리게 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당들 또는 연불례는 중들도 아주 그냥 거룩하게 보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사단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경건한 사람의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부활하심에 대해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저지난주에 이제 성례주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을 때에 고난중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료주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지만은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험 이런 것들을 성경 위에 세우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체험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가 뭐냐면은 그 교황이 제 위에 있어요.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7가지가 이단이 있어요. 7가지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데 그걸 다니면은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도. 근데 사람들은 천주교하면 같은 교회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말씀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교황이 제일 높이 있어요. 성경이 교황 다음이에요. 성경은 두 번째고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그래야 되는데 제일 위에는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성경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으면서도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엊그제 유튜브를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선포식에 때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아주 목사님이니까 잘하질 않겠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목사가 뭐라냐면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지금 획기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거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하원 의원 그 발대식인가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잘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놀랄 수, 우리들은 입장에는 놀라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분 목사님께서 어디 이제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부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직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원하지만은 법적으로 통과되어서 하지 못하지만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생명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갈구한 거예요, 미국 시민들은. 그러나 나라에서 지금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이런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교만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 것은 역시 그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시인하면 내가 들어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이시고 또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처녀, 그죠? 지혜로운 다섯처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알린 얘기지만은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이런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너스로 이 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지는 것은 유다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심판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그 첫째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게 중요한 것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유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 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길이고 또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데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개구리를 시험을 하잖아요.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 처음에 찬물에다 던져놨어. 그거 던져놓으면 어째요? 좋다고 돌아다니죠. 근데 좀 있으면 그것이 점점 따뜻해지고 모르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좀 지나가면 어째요? 딱 익어서 죽어요. 그러지 않아요? 익어서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뜨거운 불에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죄가 안 됩니까? 모르고 있으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치웠어요. 내가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만한 대가는 지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만한 대가, 그건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모르고 했을지라도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 죄이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만 있어도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왕은 어쨌습니까? 이게 바로왕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지금 바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받고서도 결국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홍해바다에서 이제 모두 수장되고 마는 그런 멸망에 이르고 말아요. 믿지 않았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나 그 바로왕에게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10가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뭐 괴로움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아마 당한다면은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다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수장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유인즉슨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은혜를 받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 또 어떤 자가 멸망을 당하느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인 사탄의 멸망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존귀한 천사였어요. 그렇죠? 최고의 천사가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탈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사면 권사의 직분, 그 자리를 지키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으로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바르게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입니다 하고 있지만은 바르게 지키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잘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면은 지키지 못하고 처소를 떠나면은 바로 사탄과 같은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될 것이고 결국에 멸망의 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피조물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에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피조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므로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단은 이미 결박을 당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을 할보하고 있어요. 이미 결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미 결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예를 쓰고 있고 그것이 사탄이 제일 가장 노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놔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단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통도 가하게 하고 어려운 시련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힘들겠구나. 허리가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 죽겠어요. 의자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의자도 없고 허리 아파 죽겠어요. 이런데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힘드신 분들이 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봐라, 네가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극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봐라,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 그런 속삭임이 무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그런 말, 욕과 같은 그런 인생도 그러죠. 계속 유혹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요. 여기에서 넘어지는 일은 사실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믿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넘어진다고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당이 열심히 나오기는 해요. 열심히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믿지 아니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입니다. 최고로 위험한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쩌면은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때에,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벗어나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보니까 와,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마지막 갈 때에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 눈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아니면은 절반쯤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한 10분의 1이나 믿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앙의 치료법이 있어요. 불신앙의 치료법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뭐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불신앙에 신앙적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확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고 나갈 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금방 단 1초 만에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을 이기는 법을 유다는 구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에 한번 보면은 봅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가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말씀한 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다투었다는 것은 사실 그 성경 어디에도 다른 데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유다서에만, 그래서 유다서가 정경에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성경은 딱 접으면은 이 대칭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성경이 저쪽에도 구약에도 있고 이 성경이 또 구약의 성경이 신약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에 나오는 이 미카엘 그 천사와 그 사단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추고 말았어요. 그것은 이미 모세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었을 때에 그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 숭배를 할 것 같은 대상자로 삼을 것을 우려하시고 감춰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시체를 감췄다고 그래요. 감춰버렸어요. 감췄는데 그것을 이제 시체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감췄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랬는지 어쩐지 할 수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체를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그 시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누앙스가 여기 본문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미카엘은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카엘로서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경 그 외경에 보면은 에녹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서에 나오는 것을 이것을 아마 그 유다가 인용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려 했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하는데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표점이에요. 모세 시체 가지고 알갈부할 그런 계제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가야만 하는 순간에 아마 모세 시체로 이 사단이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지 않은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해요. 사탄은 별산을 다 기울여서라도 이게 그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오거나 시험에 들 위기가 오게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능히 물리치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뭘 했습니까? 육체의 그 혈기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권세로 인해서도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사단의 힘을. 여러분들이 사단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항상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해방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한 자로 자기 고만이나 고집 그리고 자만에 빠지고 만 것이죠. 이것은 신앙과 진리적인 문제에서 그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알지 못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정말로 모르는 무지랭이들은 진짜 고집이 셉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집이 진짜 세요. 좀 아는 사람은 이해를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해요. 고집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 틈새도 없어요. 틈새도. 고집이 센 사람들이 뭐냐면은 틈새가 있어야 되는 틈새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주관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귀뚱에 들었다가 아물아물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아물아물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들어오질 않으니까 딱 막고 있어요. 대문이 꽉 막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또한 알지 못하는 것에 해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자기만을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과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도 없고 내세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인간들에게 내세의 심판과 영원한 보물이 있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좀 힘들더라도 견디고 나아갈 때에 영원한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영원한 미래를 소망을 갖지를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고집도 세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그 말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말 잘 듣습니까? 예? 절대 안 듣습니다. 예. 들리지를 않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 내버리고 막 그럽니다. 어쩔 때는 자기한테 조금만 좀 해코지한 것 같으면 막 성질 내고 큰 소리 쳐버리고 그래요. 왜? 뭔 뜻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알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과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그 욕구를 이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구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정신적인 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경지인 영적인 관계와 욕구를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 안에서 참 신앙과 진리 안에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야 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것인데 왜 말씀을 물리치고 꿈이나 꾸고 공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나 꾸고 공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예면하고 그 공허한 것에 휘둘리게 된다면 엄청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다는 얘기예요. 공허한 것에 휘둘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휘둘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다면 이것은 결국에 우리 영적인 축복에 영원한 미래가 정말로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잘못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엉터리 말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맡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업고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느끼시고 또 맡기시고 그분의 붙드심에 맡길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유다서를 통해서 한 번의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사온즉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단번에 얻는 이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조그만 상처는 우리에게 입힐지 모르지만 사단의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아니한 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